스님께 300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오늘 100일 수행 해양날인데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이게 좀 커서 이거는 자본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행사할 때 그 법당이 저쪽이니까 앞으로는 뭘 하더라도 장기할 때도 법당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할 때도 법당 쪽으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사웅성우 할 때도 법당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이쪽에는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00일 수행 이제 해양하는 날인데, 우리 100일 같으면은 3개월보다는 조금 길죠. 100일 기도는 많이 하지만 아마 100일 수행은 자비선사 명상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00일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제 와서 그 기자가 와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을 왜 해야 되느냐. 선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자비선이에요.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선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강 반조라는 겁니다. 빛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내비쳐 본다 하는 거죠. 왜 이제 그렇게 해강 반조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런 모든 사회 현상이라든지 우주적 현상 이 자체가 마음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마음의 현상, 가정사의 문제도 마음의 현상, 사회의 현상도 마음의 현상, 국가적인 어떤 일이라든지 지구촌에 일어난 모든 일도 마음의 현상. 우리의 전체 마음경으로 이 전체를 보면, 전체 운행을 보더라도 그 세계도 역시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유식에서는 유식 무경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능가경이 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마음의 투영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색깔을 얘기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파장이고 소리 듣는 것도 파장이에요. 파장은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냄새 맡는 것도 분자의 진동이고 맛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색깔로 나타나고 소리로 들리고 냄새로 나타나고 그것을 맛으로 느껴지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내 밖에 따로 사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존재하는 사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이로움적인 그런 사건이라면 거기에다가 신격화하는 거죠. 그 내 밖에 따로 신격화된 무엇이 있었어 나에게 죄와 복을 준다,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해 왔던 것이죠. 이런 것을 한 번에 깨트려버린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거 다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의 세계에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양자의 세계, 그러니까 미립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렇게 모양으로 보고 색깔로 보고 냄새로 보고 맛으로 보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음이 창조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보이고 들리는 것도 마음이고, 또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것도 다 마음인데,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세계에서 많은 사고가 생기는 거죠. 많은 이 사건이 생기는 게 알고 보면은 잘못 아는, 이 사물을 잘못 보고 우리 자신을 잘못 오해하는 것, 나에게는 주지하는 자아가 있다든지 내 밖에 따로 뭐가 실체가 있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그것도 영속적인 실체성을 갖고 존재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좋으면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하면 화를 내고, 그래서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게 변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소유욕이 생기겠어요? 모든 상호 오전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누구 남을 핍박을 하고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공존해야죠. 내 안에 실체가 없고 독립된 존재가 없다 이거죠. 전부 다 의존관계를 갖고 있고 생명이라 하는 다른 이 생명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명확한 이해를 가진다면 이 세상에 무슨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왜 생기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렇지만 이 살아온 습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설사 이런 걸 이해하더라도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수행이 필요하고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는 이유가 선의 내용은 개정의 삼학이에요. 개락하면 도덕성이잖아요. 도덕성을 가져야 했을 때 밖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막았을 때 망상이 줄어들고 오로지 집중할 수 있어서 선정을 얻고, 선정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긴다고 경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성각이 가면은 스상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도덕성 개 안에 선정과 지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 선정 속에 계율과 지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지혜 속에 선정과 지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를 잡으면 다 딸려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개탄을 해요. 수행을 하지 않고 출가자가 모습은 출가자의 모습인데 세속인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가사 입은 거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게 있었던 거죠. 내가 얘기를 하자. 그리고 또 법사에 올라가서 법문 제대로 못하고 행설수설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타령인에 쌓고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앵무새 같은, 그리고 또 벙어리 같은 양,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양, 거의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자비선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불교신문 사설에 보니까 법부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스님들이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를 치닫고 있다. 깨달음이라 하는 건 없다는 거죠. 개탄을 하는 거죠. 스님이 개탄을 하면 그래도 나았겠는데 제가자들이 개탄을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스님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같이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놀러 다니고 노래 부르고 안 될 일이죠. 제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뭘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저 물려가가지고 모른 데도 피우고 고기를 먹고 술 마시더라도 난 모른 데 혼자서 짝거리고 알까 누가 알까 싶었어. 근데 너무 대놓고 해요. 마치 그렇게 하면 그 큰 스님이냐? 키가 커서 큰 스님인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 스님들 책임이 있죠. 제가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100일 동안 수행을 하면서 계율도 잘 지키고 그래도 세속에서는 수행을 좀 조용히 하면 우리 성가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강사에 있을 때는 광양에 있는 어느 신도가 송강사 신도가 찾아왔어. 그런데 유명한 식당인데 삼복더위에 스님 세 분이 우통을 벗고 개걸스럽게 고기를 뜯어먹고 있더라. 그래도 이름 있는 스님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다른 이 사람들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죽는 고기 뜯어먹는 게 그러면서 쑥득거리고 자기는 불자로서 그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다 이게. 그는 도대체 누구냐가 내가 물어봤어요.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송광사 스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광양에서 있었던 옛날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신자로서 스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기가 안 좋다고. 묵인하면 안 됩니다. 선방에 수행하는 자는 참 많은데 모습은 수행이지만 실제 수행하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 중에서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빛이 나죠. 그런 스님들이 곳곳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표를 안 냅니다. 이게 불교라는 것은 제가 신자들이 없으면 성가가 없다는 얘기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성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이 신도들이 주기적으로 절을 방문하고 법문을 듣고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행생활하는 그런 게 또 때때로 계율법회를 늘 열고. 그런데
성가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신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불교가 사라져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은 스님들이 열심히 자각을 하고 해야 되지만 한편은 우리 제가자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행하는 풍토를 만들어갈 때 혹시 그 속에 출가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스님들이 또 반성하시는 스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용련사 주지를 하면서 저는 그런 줄을 몰랐어요. 1년 10개월 딱 주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제가자들, 신자들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절에 있으면 스님들 지도하고 있으면 편안한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신자들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용련사 있을 때 일주일에 2차례 법회를 열고 토요일 일요일날 수련 법회를 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센터를 열게 됐던 것도 그런 연장성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녀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접은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종단의 교수사로서의 소임을 맡고 있고 언젠가는 여기 선사에 여건이 마련되면 출가자를 위한 경론 강좌를 열 겁니다. 어쨌든 이 불교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계속 이게 스스로 골마 터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우리 불자들이 너무 착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래서 또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봐도 못 본 채 하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그리 가슴 아파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그네들을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법을 제대로 잘 듣고 사유하고 수행만 하면은 그런 일은 제대로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은 마음이 현상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마음 밖에 따로 뭐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의 진실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탐욕과 습림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생기고 교만이 일어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삿된 견해가 난무하는 거예요. 모든 이 마음이 현상이라면 내면에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마음의 본성을 잘 깨우쳤을 때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정화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는 이 템플스테이 운영하면서 옛날과 달리 불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또 마음속으로 뭔가 불편한 점이 있고 이러니까 뭘 해결해 보려고 사이트를 찾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수련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하고 자기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해법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찾아오 수행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찰이 제 모습을,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용련사 때부터 또는 저 멀리 송강사 때부터 자비선을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템플 스테이도 가능했던 거고, 그분들이 정말 자비성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자비선에 대해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보기 싫은 사람 내치는 게 아니고, 보기 싫고 못 나오고 이러더라도 사랑과 연민심, 자비심으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고 이러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이 자비선을 늘 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보통 사찰을 보면은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지만 신도들끼리 뭔가 주도권 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하죠. 너무 무지해서. 인격이 좀 성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눈이 거슬린다고 막 욕을 하고 업무를 꾸미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선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명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비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남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 하는 자각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내면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기는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손에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 제 눈이 안경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자기가 본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한 발 물러서서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또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런지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호수당을 지금 이제 짓고 있으니까 7월달이나 뭐 늦어도 8월달 되면 집이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얘기하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러 올 거라고 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호순당을 지어서 1실 2인 이렇게 이제 넓을 때는 이제 4인실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샤워실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또 최신 공법으로 좀 짓고 있습니다. 돈이 들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갖추고 또 원래는 또 조경리도 신경을 쓰고 사람들이 탁 와서 저의 문에 들어서자마 서는 순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부대중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 자비선 명상센터를 일구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수행하는 사람, 자비선을 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선을 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비심을 갖게 하고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이거는 이 생에만 할 것이 아니고 다음 생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선수행을 하다 보면은 또 출가자도 생기지 않겠나. 딱 한 명 있었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비선 하다가 출가하는 사람, 굉장히 귀합니다. 한 사람이 딱 있지만, 어쨌든요, 또 그런 분들도 또 생기면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출가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100일 수행 오늘 해양하는 날 아주 좋은 날이고 3개월 후에 또 우리가 또 결제를 하면서 인생 살아볼 거는 거의 다 살아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 정보가 아주 절절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TV만 봐도 우리 인생살이 어떻다 하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은 부업을 돌리고 수행을 주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하고 또 3개월 쉬었다가 또 3개월 또 결제를 하면서 이 전통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총회 들리고 하니까 서로 이제 좋은 마음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도자에게 또 해가 있으니까요.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 자비선사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다 칭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비선을 하시는 분들이 참 태도가 다른 전하고 좀 다르다. 역시 선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다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좀 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이 자비선의 목적이니까요. 자, 제 본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절을 하지 말고요. 그냥 세 분만 쭉 비치고 끝내는 걸 합시다. 마지막에 절을 하는 거는 본문 더 이상 안 듣겠다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처음 딱 하고 그때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